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평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안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은 점차 하나님이 평안의 시대를 주는 것에 감사하고 더 깊게 은혜 안에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의 왕정 체제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정 체제가 멋있어 보였고 그의 군대가 굉장히 강력해 보였고 그 화려함이 너무나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이 체제를, 이 신정 체제를 만족하지 못하고 왕을 요구하게 됐는데, 평상시에는 빌미가 없어서 말을 못하다가 사무엘이 어느 정도 나이가 차가고 그의 아들들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남쪽 변방에서 잠시 한때 악행을 저지른 것이 빌미가 되어,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 하면서 사무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그런 요구를 해버린 겁니다. 실망했지만 사무엘은 인간적인 혈기로 대항하지 않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며 나를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사실은 하나님의 정확한 지적과 책망이나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러나 그냥 해주지 말고 그런 식으로 사람의 뜻에 의해 사람이 보기에 좋은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해야 할지 분명하게 경고하여 알려주고 그래도 원하면 그때는 세워져라. 이런 이야기가 저번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락이 아니라 허용적 심판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이 8장에 대한 정리였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요구에 의해 왕을 세워주기로 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지 바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울이죠. 그래서 사울을 선택해 가는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담아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울이 어떠한 인물인가,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도록 하나님 그 걸음을 이끌어 가셨는가, 거기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잠깐 보시죠.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자, 사울이 속한 지파가 어디래요?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냐민 지파하면 사사기의 기록 마지막 부분에서 참 귀가 따갑게 또 마음 아프게 보았던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마렵, 지금 또한 사사기 마렵인데 이 사사기 마렵에 베냐민 지파는 어떤 일을 저질렀었죠? 네, 동성애적 성폭행에 무리를 빚었던.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사실 굉장히 강한 지파예요. 전투력이 강합니다. 왼손잡이 저격수를 길러낼 정도로 싸움하면 베냐민 지파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지파였어요. 인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센 지파였어요. 근데 그 지파가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사사기의 기록을 토대로 보면 아마도 이방의 문화를 많이 수용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상까지도 접했는지 모르겠으나 사사기 말에 대한 사사기의 기록을 근거로 해서 보면 이들은 이방의 문화 중에서 특히 동성애적 성적 타락이 만연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 20장 21장에 있는 기록처럼 한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동족의 마을이기 때문에 그 베냐민 지파가 속한 땅에 가서 하룻밤을 머무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몰려들어 집을 둘러싸고 너희 집에 온 그 남자를 내놔라 이거죠. 우리가 상관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동성애적 성폭행을, 그것도 집단 성폭행을 우리가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아무리 안 된다, 아무리 차라리 딸을 내어줄게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집 밖으로 밀어내게 되고 이에 분노한 이 불량배들은 그 첩을 윤간해서 거의 죽게끔 만들었습니다.
윤관을 당하면서 죽은 것인지 윤관을 당하고 버림받았을 때 거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그러다가 죽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 결국 죽게 되고 이로 인해서 내전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하나, 그러니까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남자만 600명 살아남지요. 그리고 거의 허락된 약속된 도적질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아내들을 구해주고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지 않도록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 마렵을 지나는 때의 베냐민 지파의 숫자는 다른 지파에 비하면 정말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은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우리 지파, 우리는 참 미약한 지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그 현실이에요. 현실. 얼마나 600명이 이제 번성해봤자 그 뭐 수십 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번성을 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지금 큰 사건을 거친 지파이고 거의 멸절의 위기를 가까스로 살아남은 지파이고 성적 타락의 온상이며 대표적으로 이름이 오르게 된 그런 지파입니다. 사울은 그런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이 그런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봐도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선택을 하셨을까? 이런 의아함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우리가 읽었던 1절을 보면 사울 가문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사울 위로 한 6대에 해당하는 족보를 쭉 나열해줘요. 성경에 이렇게 많이 족보를 나열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울에 대해서는 6대에 걸친 족보를 쭉 소개를 합니다. 나름 뼈대 있는 가문임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나름. 그러면서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의 아버지가 되는 기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력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력한 자. 이 히브리어로는 깁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깁보르 하일이라는 말이 성경에 사실은 곳곳에 좀 사람들에게 쓰여져요. 특히 사사기와 룻기에 주로 많이 쓰여지고 뭐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도 좀 역대기서 좀 쓰여지는데 사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 표현이 쓰여진 사람이 첫 번째는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첩의 자식이었던 입다. 요 두 사람이 큰 용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똑같이 깁보르 하일입니다. 그러니까 큰 용사라는 건 어느 쪽에 좀 초점을 맞춘 거예요? 잘 싸우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표현을 누구에게 썼냐면 룻기에 보면 보아스에게도 쓰여집니다. 보아스에는 유력한 자죠. 그럼 보아스에서는 전투력보다는 어떤 의미가 많을까요? 부자, 돈이 많은 사람, 유지, 이런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깁보르 하일이 가지고 있는 크게 대표적 두 가지 의미는 싸움을 잘하는 자, 그러니까 뭐 풍채가 좋고 기골이 장대고 뭐 이런 의미죠. 잘 싸우고 또 하나는 부유하고,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 베냐민 지파에는 사실은 이 두 가지 의미가 거의 다 속한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는 왜? 베냐민 지파는 대부분이 다 싸움에 능통합니다. 잘 싸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기스는 부자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좀 우스운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이들이 깁보르 하일이라는 단어를 써서 잘 싸우는 사람, 잘 싸우는 가문이다. 이건 이해가 돼요. 베냐민 지파니까. 근데 왜 이 기스의 가문이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원래 부자였을 수도 있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믿어드셔도 되고 인정하셔도 되고 인정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이 기스의 가문이 부자가 됐을까? 사사기 마렵의 이야기를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남자만 몇 명 살아남았어요? 600명 살아남았잖아요. 사실은 몇만 명의 사람이었는데 남자만, 그것도 성인 남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만 수만 명이었어요. 그것이 딱 600명 남은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그 넓은 땅, 수만 명이 기업으로 분할받은 땅, 이제는 누구의 소유예요? 다른 지파에서 가져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600명이 그 넓은 땅을 뭐 하는 거예요?
분할해서 가지고 갔었을 거예요. 왜냐면 누굴 줘요? 내 땅 아니니까 그냥 버려요? 안 된단 말이죠. 600명이 그 넓은 땅을 분할하여 이제 자손의 자손을 거쳐가면서 그 분할된 땅이 또 분할이 되겠지만 이때는 아직 많이 분할됐을 때가 아니니 그 넓은 땅을 소유로 하며 뭐 예를 들어서 가축을 치고 농사를 짓고 얼마나 부자가 됐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면서 사실은 재산이 축적되고 부유해서 유력한 가문이 될 수 있었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여겨집니다. 이런 이유로 기스의 가문은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용맹함과 부유함, 이런 기스의 가문을 또 사울의 가문을 소개합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크더라. 자, 사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외모에 대해서 준수한 소년이다. 다소 사실은 좀 과장법을 쓴 건 맞습니다. 다소 좀 과장을 했지만 준수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중에 이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대요. 자, 준수하다. 어떤 표현일까요? 꽃미남 같은 외모일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수함은 꽃미남 같은 외모가 아니라, 물론 외모도 당시 기준으로 잘생겼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초점은 외모보다는 풍채입니다. 풍채. 그래서 풍채가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딱 보면 와. 근데 그 와가 단순하게 잘생김의 와가 아니라 정말 잘 싸울 것 같고 어떤 면에서든 능력이 탁월할 것 같은 풍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 풍채가 뛰어남을 뭘로 연결시켜요? 키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키가 보통 사람의 어깨 위보다 이만큼 크다 이거예요.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키가 크다라고 표현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사울 말고 키가 크다라고 표현된 사람 없습니다. 사울만 유일하게 그의 키에 대해서 언급이 있고 키가 크다라고 할 때 나머지는 다 이방 사람이에요. 골리앗 같은 이방 사람. 그러니 지금 사울은요, 키가 사실은 보편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 엄청 크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큰 키와 좋은 풍채, 이것을 그려낸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위치, 특히 이제 이스라엘은 없었으니까 이방 민족들 안에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미지는 왜소하고 잘생긴 것이 왕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풍채가 좋고 키가 커서 딱 봐도 군사적으로 잘 싸울 것 같은 군사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왕의 이미지고, 그렇게 풍채가 좋고 키가 큰 사람이 왕이 됐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은 그 왕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부러워했던 왕의 이미지는 그러한 이방의 왕들이에요. 풍채가 좋고 키가 크고 싸움에 능하고 리더십 카리스마를 가지고 백성들을 쫙 끌어갈 수 있는 어떤 군사적 지도자. 근데 그런 시선으로 딱 본다면 이스라엘 중에 그에 부합한 인물이 딱 누구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지금 사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리는 건 아닙니다. 선입견 하나를 버리실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울이 자꾸 악한 왕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왕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사울 자체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울을 나쁘게 그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은 이런 좋은 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긍정적으로 그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한 좀 선입견을 깨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울은 정말 준수했던 사람이에요. 풍채가 좋고 키가 크고 싸움에도 능하고 또 그 집안 자체가 부자였어요. 이런 인물로 지금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울을 준수하다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준수한 소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년. 자, 그러면 현재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당시를 기준으로 현재 사울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자, 눈을 깜빡여 보세요. 20대 아니면 10대, 30대. 30대 고개 끄덕이시는 분 나왔어요.
40대. 예. 단순하게 우리의 느낌으로 소년하면 10대예요. 그렇죠? 팔팔한 10대. 재훈이 정도, 평안이 정도, 동진이 정도의 이 팔팔한, 예, 막 돌도 씹어 먹을 것 같은, 주면 안 먹겠지만, 이런 어떤 혈기왕성한 10대 내지는 20대 초일 것 같은데, 좀 성경을 한 구절 좀 보시죠. 사무엘상 13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과 2절. 사무엘상 13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돼요? 40세. 그러면 지금은 사울이 왕이 되기 얼마 전일 거예요? 기껏해 1년 어간의 안쪽입니다. 그럼 사울의 나이는 대략 몇 살이에요? 이때? 40세예요. 아니면 30대 완전 후반이죠. 그러니까 그냥 40세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 40세의 사람을, 그리고 이때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40세가 왕이 되고 한 1, 2년 어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들 요나단이 1,000명의 군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잖아요. 그러니 지금 준수한 소년이라고 표현할 때 이미 사울은 40세 정도 됐고 아들 요나단, 성인이 된 아들 요나단이 있었을 때, 그래서 여기서 소년은요 어린 차원의 소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 패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탁월하고, 근데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산도 있고, 이런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소년이라고 번역한 것이 저는 조금 좀 마음에는 안 듭니다. 예, 젊은 패기가 가득한, 준수하고 젊은 패기가 가득한 사람이더라. 이랬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이것도 조금은 과장이죠. 이미 성인 된 아들이 있고 40세가 된 사람인데, 그렇죠? 그만큼 과장했지만 사울이 얼마나 왕적인 통치를 가지고 있었는가, 또 왕적인 능력이 탁월했는가, 지금 이거를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요 2절까지를 정리해 보면 사울은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고 풍채가 탁월했고 키가 컸으며 전쟁에 능한 정말 왕적 어떤 이미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의 이미지예요. 이제 또 성경이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보시죠.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리고 5절에 가면 그래서 숲 땅이라는 데까지 가게 되었다. 숲 땅 이제 라마 근처예요. 라마 근처. 사무엘이 사는 곳 라마 근처인데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사울에게 시켜서 암나기들을 찾아와라 해서 두루 찾아다니는 여정을 4절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두루 다녀보았으나 라고 하는 이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요. 한 절에서. 무슨 말이에요? 찾아 헤매이는 여정을 강조해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여정을 지역을 연결해서 이 지역을 다녔다는 것을 나름 추적하여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적게는 한 40km를 다닌 것이고 많게는 한 90km 이상을 다니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40km에서 90km 정도 사이가 되는 거리를 두루 다니면서 이 암나기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것도 본문을 근거로 보면 한 3일 동안. 뒤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네가 나귀를 잃어버린 지 벌써 3일인데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아 지금 3일 동안 찾아다닌 거예요. 3일 동안. 그의 어떤 면이 여기서 보이시나요? 2가지를 볼 수 있죠. 부모에 대한 효심이 얼마나 깊은지 최선을 다해서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다닌 것이고 또 그것을 대충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3일을 그냥 곳곳을 다니며 찾은 것으로 보아 성실함 또한 갖춘 인물로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도대체 암나귀가 어떤 가치이길래 이렇게 찾아다닌 걸까요? 암나귀도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입니다. 암나귀들. 자,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나귀는 당시에 운송 수단이고, 이 나귀의 가치를 조금 더 둔 학자들은 말보다도 당시에 보편적인 귀족들은 나귀를 주로 타고 다녔다. 그래서 나귀가 많다는 것은 꽤 유력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순나귀가 비쌀까요? 암나귀가 비쌀까요? 네. 암나귀가 더 다루기도 쉬울 뿐더러 암나귀는 새끼를 낳아줍니다. 그래서 순나귀보다도 암나귀를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하게 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암나귀가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으니 부모의 입장에서 꼭 찾아야만 하는 암나귀였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요구를 했고, 사울은 부모의 뜻에 따라 열심으로 3일을 곳곳을 다니며 찾아다녔고, 아직도 못 찾는 중이었고 성실하게 찾아다녔던 것이죠. 이런 것으로 보아 사울의 또 성품은 또 어떤 면이 있어요? 효성이 깊고 성실한 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성품을 또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이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여기에서는 또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해가는 섭리 과정이긴 한데, 사울의 어떤 성품이나 그 모습들을 다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어떤 사울의 면이 보이나요? 첫 번째 이런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암나귀들 찾으라고 시켰는데 그걸 3일이 지나도 못 찾았다. 이제는 암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실 것 같으니 돌아가자라고 사원에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물론 또 효심이 하나 발견이 돼요. 그런지 사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제 기억에 이 곳 가까이에 말하자면 선지자, 당시에는 선견자는 주로 보는 쪽에 포커스를 맞춘 표현이고, 선지자는 주로 예언적 말을 전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표현일 뿐입니다. 근데 그러나 같은 의미예요. 있으니 우리가 가서 좀 만나봅시다. 그러면 혹시 우리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했더니 이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그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물은 복채의 개념은 아닙니다. 당시의 풍습 중에 좀 존경할 만한 어른들을 만나러 갈 때는 항상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에 걸맞는 선물을 준비해서 가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풍습에 의하여 우리에게 그 선지자에게 합당한 예물이 없는데, 선물이 없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사울이 그래도 어떠한 예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의를 중시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봅니다. 이걸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한 요인이 뭐냐? 바로 체면이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체면을 중시하는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예의 범절을 아는 인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흐름 자체가 부정적으로 그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가지고 있는 좋은 면을 지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체면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예의가 뭔지를 알고 그래서 지키려고 했던 인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런 예의를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자, 사환이 종이잖아요. 하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은 반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그거라도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뭐가 발견됩니까? 이게 보통 하인이 할 말이 아니에요. 사환 그냥 집에 돌아가면 편하지요. 그렇죠? 근데 사환이 사울에게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좀 가진 거 있으니 주인님 이거라도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주인은 오히려 인도해 가요. 물론 그의 생각을 하나님이 섭리하셨을 거예요. 왜? 사무엘을 만나게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어떤 것을 저 개인적으로 보게 되냐면 사울과 하인의 관계예요. 관계가 좋았을까요? 별로 안 좋았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사울은요 막대 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인과 관계도 좋아요. 그러니까 하인이 주인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도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요, 10절 보세요. 10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자, 사환이 말했어요. 내게 조금 여기 있으니 이걸로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시죠. 그랬더니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네 말이 옳다. 가자. 이게요, 고집스럽고 괴팍하고 못돼 먹은 주인이면 자존심 상해서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그런데 사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이 옳다라고 여겨지면 인정할 줄 알았어요. 네 말이 옳다. 그래, 가자. 여러분 멋있지 않나요? 저는 여기에 이 사울의 모습은 굉장히 멋있게 보여지고 저도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키는 그만큼 크지 않고 풍채가 뭐 그만큼 좋진 않지만 이런 이 사람의 어떠한 여러 성품적 모습은 너무나 멋있어요. 저도 배우고 싶을 정도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울이 이렇게 좋은 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을까? 이 그림은 긍정적이면 사실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건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봤어요?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왕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아니까 사실은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울은 그 왕이 된 이후의 여정이 되게 악해 보였거든요. 근데 그 악해 보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 한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사울에 대한 기록과 왕이 되었을 때의 기록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기록을 비교를 하면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으로 볼 때 누가 더 악한 왕일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훨씬 악해요. 오히려 왕으로서의 청렴결백은 누가 더 좋아요? 사울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기뻐하셨고 사울의 왕권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끝내 사울은 버렸어요. 다윗의 기록 속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해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고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너를 위해 해주겠는데 그리고 또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을 땐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 징계할 거야. 그러나 사울을 버렸던 것처럼 너는 내가 절대 안 버린다. 이 얘기까지 해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을 자신 위에 있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줄 알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심성을 가졌어요. 그게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울은 분명히 사람이 볼 때는 충분하게 왕적 조건을 갖췄고 사람이 보기에는 충분한 왕적 어떤 이런 권위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리더십에는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나라의 왕으로서는 잘 이끌어갔으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는 인도해 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낸 왕권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권은 뭐냐면 그가 풍채가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키가 크냐, 얼마나 잘 싸우느냐, 얼마나 리더십이 있느냐. 하나님의 신정정치에서는 그게 왕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정정치에서 원하시는 왕의 조건은 내 위에 누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자요 대리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줄 아는,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워진 왕이 갖고 있는 한계이고, 그 대표적인 샘플이 누구예요? 사울인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에 부합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왕들을 부러워하며 가졌던 그 기준에 부합한 왕이에요. 기본적으로 사울 자체는 못돼 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멋짐이 하나님의 원하심과는 다른 거기 때문에 그 멋짐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 요소들은 언제나 누구 손에 붙들릴 때 제 역량을 발휘할까요?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제 역량을 발휘하는 겁니다. 교회는 지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재능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방끈으로 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은 지식,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은 겸손하지 않은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교회에서는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요소로 가지 않아요. 그냥 교회를 다른 교회보다 우월하게 만들려고 하고, 성도와 성도가 누가 더 잘나니 누가 더 못나니 이런 식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린 모든 요소들은 교회의 유익을 만들어냅니다. 덕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들, 삶의 요소들, 외적 요소들 항상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유익하게 하고 덕이 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부단히도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든 직분자든 성도이든 어떤 리더이든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걸 쓰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내게 주신 걸 내가 사용하는 자인가?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월하여 교회에서 일하는 자인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손에서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성도인가? 여러분,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될지 다윗이 될지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자세로 쓰임 받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듬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는 가십니다. 그러나 그 만드심이 우리의 굴복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의지적 낮아짐이 함께 유기적으로 묶일 때 더 빨리 그리고 더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사울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그저 다윗을 바라보듯이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울 줄 아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으로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